오늘부터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시종이었죠. 줄곧 모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일거일투족을 함께했던 일종의 대통령이 모세라고 따지면 이제 여호수아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중에 그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되어서 40일 만에 돌아왔고, 그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제대로 된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호수아만이 그리고 갈렙만이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목숨을 다하지 않고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그 이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따져 본다면 이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베이스, 한마디로 바탕이 되고 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 창세기를 보통 생각을 하기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세상의 민족은 어떻게 갈라졌으며 언어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책의 결론은 끝에 있지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창세기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은 누구냐? 원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고 그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가르친 후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 사람들은 사실 중구난방이었고 오갑지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틀을 세우고 제대로 된 한 마인드, 한 뜻을 이제 세워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정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요거를 말하고 있는 게 민수기 전에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분들은 출애굽기를 무슨 출애굽하는 역사라고 보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보면은 그 역사는 뭐 열 몇 장밖에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법령입니다. 법전이에요, 법전. 이제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왜 40년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왜 우리가 헤맸는지 그 얘기를 했고, 그것을 나중에 다 요약해 갖고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집을 한 게 이게 바로 신명기죠. 이게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그럼 이제 모세 오경에 담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건데 그 약속은 실제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과 맺은 약속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시지? 그 실천편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혼란스럽냐? 아무래도 심지어는 저는 그것도 봤습니다. 강남에는 한 교회인데 아버지 목사님에서 아들 목사로 바뀌었어요. 세습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그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세습만큼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리더십의 교체는 없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은 자기가 했던 거 다 보면서 아들내미가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닌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목사님에게서 아들 목사님에게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난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C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됐느냐? 아들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교회가 4분 5일이 되고 정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권력이 이양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뭐 여러분 또 아시지만 조선시대도 보세요. 이성계에서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 제일 혼란을 적게 만드는 정권 교체하는 이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 이게 답이 아니라 그나마 이때까지 만든 제도 중에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이양될 때 덜 충격적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은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권력적이고 정치적인 비중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러한 권력 이양, 이것도 되게 힘든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랍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구랑 싸워야 되죠?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리더십이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백성들을 추스려서 싸워야 하니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좀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됐다는 소리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 상황이 굉장히 자기를 쫄게 만든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야, 이 백성들이 정말 모세한테도 그렇게 덤벼들고 돌을 들고 몇 번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온전하겠어? 이 백성에 대한 불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 가서 당장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때 보고 온 애들 거기 뭐 안악자손이니 무슨 뭐 거인 애들도 있었었는데 도대체 그 인간들이 우리랑 싸울 때 그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겠어? 뭐 이러한 이 앞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겹친 거죠. 그 겹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신경 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어렵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다라고 합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형통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포인트는 좀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언제 강하고 담대합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면 담대하고 강해지지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한 1억이 정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 지수가 좀 상당히 높으면
그리고 우리 집에 한마디로 끝발 날리는 무슨 이 권력하고 연결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대상이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백성들 때문에 지금 쫄 수 있고 저 앞에 있는 적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데,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봐야 될 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떨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담대함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능력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네 자신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나 우로 치우친지 안 치우친지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의 싸움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신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게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줬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자기 처자들 다 에서한테 보내놓고는 마지막까지 두려워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한 이상한 존재가 지나가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 놓죠. 얼마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안 놓냐면 나중에 그게 싸움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씨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 뭐냐면 이게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을 한 거예요. 레슬링 아시죠? 붙잡고 어느 정도로 레슬링 했습니까? 하다 놔라, 그러니까 안 논다 막 하니까 이 다리뼈를 쳐서 부러뜨릴 정도로, 그죠? 탈골이 될 정도로 막 붙잡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겼다고 해. 요게 이제 그 야복강 사건이고 분이엘 사건인데,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야,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싸운 자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는 그때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야곱이 붙잡았던 것처럼 너도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네가 봐야 될 건 백성이 아니야. 네 마음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요 소리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형통을 그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쓰여진 게 언제냐면은 요셉 이야기에 처음 쓰여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고 쓰여지는데, 그 형통했다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 끌려간 그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었는데 왜 그때를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인생과 모든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인데, 여호수아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결국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뭐 그들이 먹을 게 많고 힘이 많고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쪽수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이죠. 반면에 지 맘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고 하나님하고 별것이 아니고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죠. 그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또 그게 기브와 주민들하고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모습은, 가나안의 전쟁의 모습은 결국 이건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지 따르는지 순종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지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고, 자, 그렇다면 그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요게 좀 어려운데 오늘은 본문하고 조금 상관없이 좀 서론을 할게요. 이게 최근까지 좀 잘못 해석이 돼서요, 성경을 한참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봐, 이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갖고 이렇게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가서 가자 지구에서 폭탄 떨어뜨리고 거기 공습하고 뭐 4만 명, 5만 명 죽이는 거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이단이고.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순종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거룩의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걷어내는 전쟁이에요. 심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것을 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우상 다 태우고 어떻게 하죠? 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멸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 없앱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보통 그때의 전쟁은 가서 이기면 걔네 거 다 뺏어오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행하기 원하시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헤렘,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청소예요. 청소.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 땅을 청소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땅에 차지를 하고 거기에 주민이 되고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왕국을 세우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한 두세 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똑같아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설득을 했는데도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청소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청소를 했던 사람들이 청소를 당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오늘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읽어내야 되느냐?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뭐 광화문 가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기 들고 한쪽에는 미국 국기 들고, 그게 왜 연결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 또 요즘에 손가락이 3개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또 태극기 들고. 여러분,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전쟁, 그건 자기 정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건 정치니까. 그거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의 정치는 뭐냐면,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영적인 전쟁이 뭡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하고 싸우시면, 저희 아버지 참 못된 짓을 가끔씩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저쪽에 가 있으면은 뭐 아버지를 보면서 막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셨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비슷한 일을 한번 당해봤는데, 분명히 자고 있는데 뭔가 서늘해서 눈을 떠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노려보는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싸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주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는 전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그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은 저는 어떤 거라고 보냐면, 이건 제 견해인데,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게 전쟁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전쟁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제대로 된 군사로 서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